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보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 한번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 교회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들 때 누군가에게 위로의 전화를 받고 힘을 얻을 때 아,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곳이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찾아가고 우리가 성숙되어 가고 또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곳이지. 신앙의 지도를 받고 신앙의 길을 찾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곳 이곳이 교회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면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는 평안한 환경 가운데 세워진 교회는 아닙니다.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순교하고 뒤따르는 박해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몇몇 제자들만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다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복음의 생명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흘러가서 거기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졌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난을 받을 때는 이제 다 끝났구나.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나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곳에서 새롭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주고 계시는 그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하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1절 첫 번째 보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몇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20절 말씀과 19절 말씀은 좀 사뭇 대비되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냐 하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 헬라인에게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이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금방 안 느껴져요. 그런데요, 이 두 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인은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이죠. 이 헬라인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엄청난 공경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거기 한가운데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거기에 돼지피를 뿌려요. 유대인들을 모욕하는 거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우면서 야, 니네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냐? 비웃는 거죠. 거기 돼지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모독을 향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치욕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바닥에다 모아놓고서는 그 모든 두루마리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잡아서 길가에 이렇게 일렬로 눕혀놓고 거기 위에 전차를 지나가게 해갖고 제사장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준 이 치욕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끄러움이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향해서 이렇게 좀 꼬부라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화해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저 사람들과는 우리는 화해할 수 없다. 유대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 어떤 결속력입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이들과는 우리는 상종할 수 없다. 제사장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학살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품을 수 없다. 이 헬라인과 유대인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9절과 20절 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극명한 어떤 대립의 관계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러면서 갔던 거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가졌던 그 감정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정의 벽보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그들에게 받았던 치욕, 상처, 아픔, 그것보다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이 사명이 훨씬 더 큰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복음은 유대인이라는 이 벽을 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두 단어 다 바나바에게는 쉽지 않은 대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바울이죠. 바울은요, 누구도 수용할 수 없는 인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13년이나 다소에 직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13년 자기 고향에 직거하면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요, 바울은 배신자예요. 자기들의 어떤 믿음을 버리고 변질해버린, 개신교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어버린 변절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쪽에 자리를 매김할 수 있는 입지가 바울에게는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요,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도 바울은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는 입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공중분해 돼버렸거든요. 몇몇 사도들 외에는 다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러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핍박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 스데반이 순교할 때 맨 앞장서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그 순교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일에 바울이 앞장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허물어지는데 중심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기독교 쪽에서도 입지가 없고 유대교 쪽에서도 입지를 가질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의 그 중심과 인간됨을, 인물됨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거죠.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가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게 만약에 이 인물을 세워가는 이 통찰과 안목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가졌던 이 든든한 교리의 기반, 또 그가 초대교회의 1차, 2차, 5차 전도여행까지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겠죠. 바나바가 가졌던 사람을 세워가는 이 통찰이 교회의 이런 풍성함을 가져다 주었던 거죠. 두 번째는요, 다소로 가서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소로 가는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직선 거리로만 해도요, 170km. 170km. 여러분, 직선 거리로 170km니까 여러분, 길이 직선으로 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꾸불꾸불한 거죠. 170km 도보로 가면 얼마나 걸리냐 하면요, 한 7일에서 10일 정도 걸려요. 근데 꾸불꾸불한 그 길을 도보로 가려고 하면 적어도 3주, 4주는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거리도 거리이거니와 거기 한가운데는 어떤 산맥이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냐면 안디옥과 다소 이 사이에는요, 태백산맥 같은 산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3,000m. 그러니까 그 위에는 만년설이 이렇게 항상 있는 그 산을 넘어야 안디옥에서 다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이 일은 어쩌면 자기 목숨을 건 여행을 결단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으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온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어째 목숨을 건 여행 이것을 마다하지 않고 결단하고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사람을 세우는, 여기에 기독교적인 어떤 안목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이 세워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의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진 교회인가 하면요, 사람을 세우는 데 진심인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던 거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 이 사람들 또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것이고요, 그 교회로 파송받은 바나바조차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에 진심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던 거죠.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선교회의 전적 기지가 되어서 베이스 캠퍼가 되어서 선교의 역사를 이룹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안디옥 학파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전체적인 기독교 교리가요, 안디옥 학파라는 이 학문적인 어떤 세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밑받침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 세움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거기에 복음적인 생명을 가진 인물들이 거기에서 세워지고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복음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그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희생이 있고, 누군가 눈물이 있고, 누군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인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세워졌습니까? 우리도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면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인물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안 변합니까? 얼마나 고집은 셉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은 강합니까? 여러분, 제일 안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 힘이 뭐냐 하면요, 끝까지 그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그 통로를 통해서 거기에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임하여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세상의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기도, 이것이 어떨 때는 빈손으로 우리에게 나올 때도 있어요. 애쓰고 노력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 헌신과 이 땀 흘림은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받으시는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이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목사님이 이 땅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선교사로 오시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먼저 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40년 전에 토마스 목사님이시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광군의 공격을 받고요, 제너럴 셔먼호가 거기에 침몰해 버립니다.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은 이 가슴에다가 성경을 끌어안고서 대동강 그 강변을 향해서 끝까지 헤엄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뿌려줍니다. 거기에서 광군에게 붙잡히면 바로 자기가 죽을 줄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성경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거기에서 처참히 희생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12세 소년 채치락이었어요. 성경을 받아서 보니까 종이가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종이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하면 그때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갑니다. 우리가 이 강변에서 읽은 것을 주었습니다. 박영식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종이의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했냐면 자기 집에 도배했어요. 도배. 요즘처럼 이런 도배지가 없잖아요. 다 흙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질이 너무 좋으니까 풀칠을 해가지고는 다 돌아가면서 다 자기 집 방을 도배했어요. 도배해갖고 성경으로, 그러니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리고는 잠을 자다가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또 잠이 안 올 때는 이렇게 돌아 누워서 이쪽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은 일을 못 나가니까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읽다가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이 박영식은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이게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널다리 교회,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요, 누군가 전도해갖고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자생적으로 박영식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세운 교회가 우리 최초의 교회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보니까는요, 이미 교회가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가복음이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있어요. 안 놀라우십니까? 안 놀라우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려고 해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펜젤러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이 조선 땅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복음이 누가복음으로 번역돼 갖고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있는 이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치밀한 계획과 치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토목서 목사님의 그 헌신과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널다리 교회는요,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냐 하면요, 1907년도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현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가요, 이 널다리 교회가 있던 교회예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1907년도 한국교회의 대부흥 운동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였죠. 평양 고기만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한양 고기만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방이나 산골 구석으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대부흥 운동으로 교회가 전국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관서, 권서, 매서, 이 성경팔로 다니는 사람이에요. 권서, 매서. 이 사람들이 다 전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팀을 꾸려갖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갔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산골로 구석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고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그 시작점은 어디였냐 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희생의 피. 하나님은 고스란히 그의 피를 두 손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요, 어떤 희생의 대가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뚝 이런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희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눈물의 기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물들이 거기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품에도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품에, 우리의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빈 가슴이면 곤란합니다. 빈 가슴이면 곤란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 세워가고 있어야죠. 누군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내 가슴 속에 품고 그가 뭐라 하든 어떤 말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든 우리에게 어떤 좌절을 안겨주든 그 옆에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그 사람을 세워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슴에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이 사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세워가려고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옆에서 툭 치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가슴 속에는 이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인을 품고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크리스천 원중학교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누군가 길러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할 그 대상,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이 땀 흘림과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인물들을 세워주셨듯이 우리 생명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다루었던 이 복음의 생명을 품은 인물을 키워내는 이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는 이 말씀이요,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오라는 권하니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령 파라클레토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하니 이 말씀과 보혜사 위로의 성령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더더군다나 바나바, 파라클레오, 바나바 비슷합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바나바라는 이 단어가 좀 약간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발음을 하면요, 파라클레오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파라클레오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도 위로라는 뜻이에요. 권하니라는 이 말씀도 위로와 격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위로와 격려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 싹이 났을 때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격려는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이래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바라보고 잘 될 거야 이래 말하는 미사여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가능성을 찾았으면 그 가능성이 싹을 틔우고 그 가능성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잘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 이게 격려입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잘못되는 것을 보고서 괜찮다 이래 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리한 눈으로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 담벼락 밑에다가 오이씨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어떤 식물이든지 하나씩 키워라. 저는 오이를 키우려고 어머니에게 오이씨를 달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 묵은 오이를 이렇게 씨를 받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자, 너 이거 한번 키워봐라. 담벼락 밑에다 쭉 심었어요. 그랬더니요, 이게 싹이 났어요. 물을 주고 잘 길렀어요. 근데 한참 이만큼 자랐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물만 줘도 되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거기 위에 담벼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지지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이 심은 그곳에서 담벼락으로 이렇게 싹이 이 줄기가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을 더 주고 이렇게 키웠더니 이제는 그 싹이 줄기가 담벼락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그 온통 담벼락이요, 오이 덩굴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만한 오이들이요, 주렁주렁 달리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격려 위로라는 것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지대. 그 싹이 이렇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보이면 그 가능성이 이제는 꽃 피우고 더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격려라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면요, 약점은 자연스레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뭐를 잘 바라보냐 하면요, 그 사람이 못하는 걸 잘 바라봅니다. 이거 잘못한 거네. 이거 실수했네. 이거 허점이네. 여러분, 우리는요, 예리하게 이런 점들을 너무 잘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좀 둔해도 괜찮아요. 둔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그게 허점이겠어요? 그 사람이 그걸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아요. 이게 자기의 허점인 줄 알아요. 극복해 보려고 내적으로는 애쓰고 힘쓸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아니, 됐으면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으로 서지 왜 허점을 가진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왜 부족함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허점이야. 이거 문제야. 그쪽에 매이면요, 오히려 에너지를 잃어버려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가지질 못하게 돼요. 여러분, 허점을 말하고 부족함을 말해가지고 그 허점과 그 부족함을 극복하게 할 방법은 없어요.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장점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 키워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걸 키워주는 거예요.
그걸 세워주는 거예요. 지지대가 되어줘가지고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잘 키워주면요, 이제는 그게 주도하는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제는 약점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허점을 덜 주워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강하게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공감하면 됩니다. 공감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공감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오셔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 우리의 슬픔의 자리,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다 동참하시면서 그것을 함께 하신 분이셨어요. 왜요? 우리와 공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배도 안 고프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도 슬프지도 않으시고 다 이겨내셨을 것이다. 이래 말하는 분이 계셔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줄이셨어요. 예수님 똑같이 배고파요. 안 먹으면요.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시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파도가 치는데도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도 피곤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요, 똑같이 창피하고 똑같이 부끄럽고요, 아프고 배고프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우리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 아픔의 자리에, 그 연약함의 자리에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못해요. 우리 한국인 지수를 조사했어요. 공감 능력 조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요, 바닥 수준이에요. 1910년도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가? 이 항목에서요, 우리나라는 52개국 중에서 최하위. 공감을 가르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고 가르치지 않아요. 뭘 가르치는가? 물질에 대한 성공과 개인에 대한 성공, 이 항목도 있었어요. 이 항목은요, 52개국 중에서 1위. 우리는 뭘 가르치냐 하면요, 소유를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그걸 가르쳐요. 이 두 항목만 딱 놓고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요, 우리 사회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냐 하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슬픔과 다른 사람의 아픔 관심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 있냐 하면요,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내가 어떻게 소유할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철저히 개인주의화 되고요, 철저히 개인의 성공,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야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위로하는 자로 서야죠. 성령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격려하는 사람으로 서야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죠.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위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격려해 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계속 해보세요. 지금까지 견뎌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십니다. 집사님은 생각보다 훨씬 더 멋지신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가 집사님이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우리의 입에 이런 말들이 비판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 말보다 잘하고 있어. 그래, 네가 가진 이 생각,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최고라고 생각해. 잘 길러가면 멋진 열매를 거두게 될 것 같아.
격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어째 그런 생각을 했어? 야, 그런 생각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네 속에 잘 자리 잡게 그렇게 키워가. 격려가 있어야죠. 위로가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숨쉬고, 그래야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삶을 기반해서 세우죠.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은 너 왜 이렇게 잘못하냐 이래 갖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냐 이래 가지고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격려하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고 지지대가 되어 주어서 그 가능성이 싹 틔우고 자라게 할 때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우리 안에 인물들이 세워지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제도에 맞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모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억눌려 있던 그 가능성을 다시 세워주는 교회로 우리 생명성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인물이 세워지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